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지난 설교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로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할 사명과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 깊이 묵상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개인이 모인 우리는 과연 무엇이며 우리가 함께 모인 교회는 세상 속에서 어떤 존재로 서야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대한 세상의 시선은 그리 따뜻하지만은 않습니다. 과연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는가? 종교가 더 이상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냉소적인 질문들을 마주합니다. 우리 자신 안에서도 과연 우리 교회가 세상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회의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 속에서 성경은 교회의 본질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임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흐름에 흔들리는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견고한 터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은 바로 이 교회의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공동체라고 선언합니다.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시고 이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성전이 되어가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교회가 단순히 건물이 아님을 밝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살아있는 유기체이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입니다. 이러한 본질을 가진 교회만이 방황하는 세상에 진정한 희망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교회의 본질을 깨닫고 세상의 유일한 희망인 복음의 빛을 비추는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희망이 되기 위해 가장 먼저 붙들어야 할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가 단순히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은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충만함이니라 고 말씀합니다. 이는 교회가 단순히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나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유기적으로 연결된 살아있는 공동체임을 뜻합니다. 몸의 각 지체가 머리의 지시에 따라 움직여야 온전한 기능을 하듯이 교회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고 성도들이 서로 협력할 때 비로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활동과 결정은 우리의 생각이나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과 뜻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교회의 유일한 기준이 될 때 우리는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0절은 우리가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니라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견고한 뿌리를 내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터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 즉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말씀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습니다. 모퉁이돌은 건물의 기초이자 전체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입니다. 이는 교회의 모든 가치와 목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분을 떠나서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고 기초가 무너지고 맙니다. 그렇다면 이 살아있는 유기체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각 지체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우리는 지체로서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이 말씀처럼 교회는 완성된 건물이 아니라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제각기 다른 모양의 벽돌들이 모여 견고한 건물을 이루듯 우리 각자의 은사와 재능, 연약함마저 합쳐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서로 위지하고 격려하며 때로는 위로하면서 함께 성숙해지는 공동체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처럼 각 지체가 다르고 특별한 역할이 있지만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약점을 보완해 줄 때 교회는 더욱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 가는 것 자체가 교회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파편화되고 분열된 세상 속에서 하나 되어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의 모습은 큰 감동과 희망을 선사할 것입니다. 둘째,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 우리가 모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살아있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며 교제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를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서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은 완벽한 무죄 상태를 의미하기보다 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회개하며 말씀에 순종해가는 역동적인 과정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함께 거룩함을 향해 나아갈 때 세상은 교회 안에서 참된 변화의 가능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거룩함을 지켜나갈 때 우리 교회는 세상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등대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살아있는 몸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면 이제 우리는 이 몸이 세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는 바로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비추는 영적인 등대입니다.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고백했듯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세상에 그 빛을 비춰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세상의 등대로서 어떻게 기능해야 할까요? 첫째, 교회는 복음 전파를 통해 세상의 구원의 길을 밝혀야 합니다. 세상은 영적인 어둠 속에서 무엇이 진리인지 알지 못해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빛을 비춰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고 명하셨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유행이나 시대의 흐름에 맞춰 복음의 본질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이 죄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진정한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 우리의 삶 그 자체가 이 복음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 보여줌으로써 세상은 복음이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정직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 자체가 가장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와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담대하게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이 사명을 최우선으로 삼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세상의 등대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교회는 소외된 이들을 품고 사랑으로 섬김으로써 세상에 하나님의 희망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을 통해 예수님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경쟁과 이기심으로 가득하고 소외되고 약한 이들은 점점 더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교회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빛은 조건 없는 사랑과 섬김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를 돌보시며 소외된 자들과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이처럼 교회의 섬김은 이기심이 만연한 세상의 가치관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나눔의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 주변의 이웃들, 특히 사회의 낮은 곳에 있는 이들에게 손을 내밀고 필요를 채워주어야 합니다. 자선활동, 봉사, 구제 등 실제적인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줄 때 세상은 교회를 통해 희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에 기록된 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나누어 주었고 약자들을 돌보는 데 힘썼습니다. 로마 황제 율리아누스가 어찌하여 갈릴리인들 외에는 우리의 빈궁한 자를 돕는 자가 없는가? 라고 한탄할 정도로 초대교회의 섬김은 그 시대의 빛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러한 사랑의 실천을 통해 세상의 어둠을 밝혀야 합니다. 교회가 사회의 아픔에 공감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진정한 희망이 되어줄 때 세상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과 사랑으로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등대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교회가 세상에 어떠한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하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빛은 단순히 어둠을 밝히는 것을 넘어 새로운 생명을 싹틔웁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세상의 병든 부분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구현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세상의 변화와 치유를 선도할 수 있을까요? 첫째, 교회는 세상의 불의와 죄악에 대해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이스라엘의 죄악과 불의를 질책하고 회개를 촉구했듯이 오늘날 교회도 이 시대의 우상숭배, 탐욕, 불평등, 생명경시 풍조 등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모든 것에 대해 담대하게 진리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침묵은 동의와 같습니다. 세상의 불의를 보고도 침묵한다면 교회는 더 이상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비난과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심지어 박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진리의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사랑과 지혜로 그러나 용기 있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때 교회는 세상의 도덕적 기준과 영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킹 목사나 만델라와 같은 역사적 인물들이 사회의 불의에 맞서 싸울 수 있었던 근본적인 동력은 그들의 깊은 신앙과 교회의 지지였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아픔에 공감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 노력할 때 세상은 교회를 존중하고 그 영향력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교회는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영적인 병원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경쟁과 상처, 그리고 죄로 인해 병들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깊은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교회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용서와 화해, 위로와 격려, 그리고 치유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선포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영적인 위로를 주고 소그룹 모임과 상담을 통해 성도들이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기도하며 치유를 경험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가정폭력, 정신질환 등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전문적인 사역을 펼쳐야 합니다. 교회가 진정으로 상처받은 이들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유할 때 세상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희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치유의 빛입니다. 셋째, 교회는 성도들을 변화시켜 세상으로 내보내는 훈련장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단순히 모이는 곳이 아니라 세상으로 흩어지는 곳입니다.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영적인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며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여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역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리스도의 가치를 실천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무심코 던지는 댓글 하나에도 주님의 사랑과 지혜가 담길 때 그것이 바로 세상에 스며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됩니다. 선교, 봉사, 구제, 사회정의 참여 등 다양한 사역의 기회를 제공하고 성도들이 자신의 은사와 달란트를 활용하여 세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교회가 성도들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워보낼 때 비로소 교회는 세상 전체를 변화시키는 거대한 파급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빛이 되어 각자의 자리에서 빛을 비출 때 세상의 어둠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교회, 세상의 희망이라는 주제를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살아있는 몸이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본질이 어두운 세상에 진정한 희망의 빛을 비추는 원동력이 됩니다. 교회는 세상의 부패를 막는 소금과 어둠 속에서 길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복음 전파를 통해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소외된 이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세상의 불의에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내고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며 성도들을 세상으로 내보내는 훈련장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희망을 잃고 방황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결코 꺼지지 않는 진리의 등대요 영원한 소금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기초가 되신 분이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과연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인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영적인 에너지가 충만할 때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뿌리 깊은 나무처럼 굳건히 서게 되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연약한 지체들을 세워주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세상의 본이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사명을 적극적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가정, 직장, 사회에서 정직함과 섬김을 실천하고 불의에 침묵하지 않으며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라고 사람들이 고백하게 될 때 소금과 빛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됩니다. 세상의 희망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 되어 이 시대의 진정한 희망이 되는 역동적인 교회를 세워갑시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소중한 지체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생명력을 유지하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여 함께 지어져 가게 하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당당히 살아가며 저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